저는 영남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유치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다 이 시온천의 금한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힘씁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야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힘도 다하고 정성도 다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데도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해야죠. 자매를 사랑해야죠. 사랑만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막 강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우리 형제들 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겠죠. 나아가야죠. 그런 사랑의 행복자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주를 지냈는데 성령의 바람,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지금 제 뒤에 선풍기 바람이 있고 에어컨 바람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바람을 느낍니다. 시원해요. 성령의 바람도 계속 붑니다. 지금도 불고 계시고 교회에서만 부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부시고 직장에서도 부시고 계속 부십니다. 무딘 우리의 영혼을 계속 감동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길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얼만큼 민감한가는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때로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자녀들이 잘못하면 곁길로 가면 부모님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런 부모님 마음처럼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근데 아이가 철이 없을 때는 부모의 근심하는 마음을 잘 모릅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좀 철이 들지 못한 교회는 성령이 근심하는 걸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성령이 그토록 애통해 하시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참 성령께서 참 근심하시겠다. 내가 죄의 길로 벗어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면 성령이 참 애타하시겠다. 그게 한 1%라도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근심하신다는데?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아직도 좀 덜 성숙된 신앙입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그 길을 못 갈 때 근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말은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부흥 운동을 많이 할 때 70년대 이후에 부흥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부흥사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라 받아라 막 그랬거든요. 무슨 받아라 그러니까 무슨 물건 던지는 것처럼, 물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근데 혹 그 중에는 정말 성령을 물건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물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삼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애통하시고 근심하시고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좀 성령의 마음을 잘 좀 우리가 헤아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근심한다는 말씀은 뭐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믿고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지, 기뻐하시는지, 근심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좀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랬습니다. 제가 이 번역을 좀 지금 이 개역 개정판 전에 개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비슷한데 뜻은 같아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개역 성경에는 성령이 나타나심을, 조금 달라요. 나타내심을 하고 성령이 나타나심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감동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그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은사를 소개합니다. 8절 이하에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혹 우리가 좀 지혜로운 말을 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지혜로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죠. 나타나신 거죠. 그런 겸손이 있어야죠.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지혜의 영이거든요, 또. 그 다음, 지식의 말씀을 성령께서 은사로 선물로 주십니다. 이 지식은 뭐 세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런 지식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다음 성령께서 믿음을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은혜적인 믿음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믿음 말고, 그건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이고요. 여기서의 믿음은 은사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좀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도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뭐 강하기도 약하기도 한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믿음이 막 강철같이 딱 똑같아요? 24시간? 기계같이? 글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그랬고, 얼마나 약해질 때가 있는데, 엘리야도 막 불로 응답을 받았었는데 막 죽여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의 믿음은 좀 요동을 치죠. 요동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요동치면서 내려가면 아주 곤란합니다. 어쨌든 그런 업다운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믿음, 성령의 나타남이고 은사입니다. 그 다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치유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뭐 내가 고쳤다. 뭘 자기가 고치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 뭘 자기가 고치기는. 아주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치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고, 그 다음 능력 행한다. 귀신 쫓는 것 같은 거. 예? 그런 은사를 성령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은사 사모 좀 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 성령의 은사가 뭐 능력 행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전매 특권처럼,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하여튼 사모해야 돼. 어쨌든 그런 거. 그 다음 예언함을, 우리가 보통 예언 그러면 다 미리 될 일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의미의 예언도 없진 않습니다만, 그런 예언보다 훨씬 더 많은 예언의 뜻은 미리의 예자보다는, 여러분 은행에 우리가 정기예금 하잖아요. 그때 예자는 맡길 예자예요. 한자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말씀,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맡긴 주신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넓은 의미로 목사가 설교하는 이 시간, 이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누구를 권면한다, 자녀를 권면한다,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성령께서. 그리고 영들을 분별함을 주십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다음 주에 한번 이 주제를 다루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령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만 부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악한 영의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악한 영이 사울 왕을 흔들지 않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영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악한 영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건지 악한 영이 인도하는지를 잘 분별을 해야죠. 근데 악한 영이 인도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막 나간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악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는? 잘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지금 생각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악한 영의 인도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하고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자신도 망하고 공동체를 해칩니다. 영들 분별한 지혜를 성령이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자신을 보고 분별을 하세요.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인도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고, 혹 악한 영의 인도고 시험이라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혈과 육이 된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루터 생가에 가면 뭐 예전에 그런 게 있었다 그래요.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뭐 사탄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그래서 뭐 보이는 존재는 아니지만 막 루터 마음속에 막 이상한 생각 주고 막 나쁜 생각 주면은, 포기할 생각 주면은 잉크병 갖다 막 던져가지고 벽에 잉크병 자국이 막 묻어 있었다 그래요. 그럼 누구하고 싸운 게 아니라 루터 자신이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절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모든 일을. 그리고 방언을 말함을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방언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한때 70년대쯤 모 교단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꼭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그때는 상당히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면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은사들은 다 뭐예요, 그러면? 나머지 은사는 다 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방언의 은사가 상당히 유익한 은사고 성령이 주신 선물인데 얼마나 귀한 건데. 또 한때는 은사를 내가 받았어요, 방언 은사를. 근데 또 못한 사람도 주위에 있잖아요. 그 은사가 없는 사람. 또 그래서 함부로 막 대하네요. 자기는 그 은사 받았는데 못 받았다고. 예, 이것도 시험에 든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함부로 판단을 합니까? 예. 방언의 은사, 성령의 선물입니다. 예,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 통변한다 그러죠. 그것도 성령의 은사고요. 그뿐 아니라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2장 4절 이하에서 은사를 얘기하면서 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6절,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거 이거 성령의 은사라니까요. 또 그런 은사가 받는 분이 있잖아요. 또 제가 지난 주간에 좋은 은혜스러운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애기 엄마가 교회를 잘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그 애기 엄마를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가서 교회에 나오는 애기 엄마 집에 데려왔어. 그 애기 엄마는 애기하고 거의 뭐 하루 종일 아빠 오기까지 둘이만 있는데 그날은 데리고 와서 아기 엄마하고 또 다른 애기하고 같이 놀고 시간도 잘 가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누가 거기 가서 그 애기 엄마와 애기를 데려왔다니까요. 본인이 못 오고 뭐 애기 데리고 오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그 사람은 정말 돕는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다 생각해요. 그 은사도 은사. 그게 성령의 은사라니까요. 뭐 내가 착해서 했다고요? 착해서 한 거는요. 착해서 할 때 하고 또 나 기분 틀어지면 안 합니다. 그런 건 일과성이 없고 계속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끝까지 합니다. 그걸. 도로 돕는 거, 섬기는 거.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 누군가를 잘 위로하는 거 이거 성령의 은사라니까요. 그것도 참 위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잘 위로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라니까요. 그런 은사 받고 싶지 않습니까? 구하세요.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구제하는 거. 이것도 은사예요. 있다고 다 구제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있다고 다 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이웃의 아픔 보니까 구제하는 거예요. 돕는 거, 손을 피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자꾸 안으로 굳게 돼 있죠, 이게. 근데 성령께서 자꾸 손을 피게 하신다니까. 그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밥 팔아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필요한 사람 주라고. 성령의 은사라니까요. 다스리는 거.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야 되고. 긍휼을 베푸는 거. 이것도 은사예요. 다스리는 것도 은사죠.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세상 지도력과 달라요, 이건요. 그런 지도력, 성령의 은사라니까요. 이런 모든 은사가 성령이 나타남으로, 성령이 감동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란 말씀이에요, 선물. 여러분 속에 잘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나, 선물을 주셨나 잘 살펴보세요. 예?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 공평하신데 누구한테 절대 몰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그런 은사를 왜 주시느냐? 목적이 뭐냐? 성령이 주신 목적이 뭐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은사를 활용하세요. 오늘 본 말씀 보시면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성령이 나타나심은, 성령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은, 은사를 주신 것은 뭐하게 하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대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폼 잡으라고? 자기 교만하라고? 자기 목에 힘주라고? 아니요. 그런 목적 아니에요. 유익하게 하라고요. 유익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하게 하고, 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신 거라니까요. 이 목적을 하나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목적이 여기 있으니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교회에게 유익하게 하도록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누구는 방언 은사 주시고, 누구는 가르치는 지혜 은사 주시고, 뭐 지식 은사 주시고, 나한테 왜 그거 안 주십니까?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 주는데 왜 나는 왜 안 주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좀 열심히 있는 사람, 둘째들은 좀 그런 생각 좀 하더라고요. 왜 누구는 주는데 왜 나 안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죠. 여러 은사가 있는데 다 한 분이신데 그렇게 은사를 누구 주고 누구 안 주고 뭐 은사가 높고 낮고는 없는데 뭐 또 좋은 은사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우리 생각이지만 11절에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한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18절에도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누구에게 뭘 주고 누구에 뭘 주고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니까. 그러면 끝. 아멘입니다. 왜 없니? 누구 왜 저거 주고 나 이거 왜 안 주니? 뭐 그 다 불신앙적 생각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뜻대로 주신 건데 왜? 하나님하고 따지겠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오래 사신 분도 있고. 그게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21장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근데 베드로 마음속에 이 경쟁, 자기가 수세자긴 한데 이 요한이 신경 쓰이는 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좀 이 요한이 어떻게 되겠냐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놔두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아주 화끈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에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네가 왜 신경 쓰냐? 너 할 일이나 해라. 그 말씀 아니? 뭐 요한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놔둘 일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체 간에 성도 간에 괜히 견주지 마세요. 뭐 비교하고 뭐 시기 질투하고 뭐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겁니다. 자기가 준 은사를 잘 관리하고 극대화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공동체,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일에만 신경 쓰고 뭐 저쪽이 어쩌니 뭐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더 넓게 보면 사실 성령이 감화 감동하실 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나님, 내 구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니까요. 그 성령이 감동하시면 십자가의 속죄의 사랑이 날마다 매일매일 감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감동이 오는 게 감동이. 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천국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 겁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 눈물도 곡하는 것도 슬픔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어져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 절대 은사는 높고 낮은 거 없습니다. 뭐가 어디가 높은 거예요? 뭐 사실 이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직급이 높은 겁니까? 아니요. 더 섬겨야죠. 예? 이 직급이 아니잖아요. 한 가지 사도 바울이 12장 은사장 12장 말씀 끝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 딱 한 번 씁니다. 은사에 크다는 것은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가장 좋은 게 너에게 보이겠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령을 감동하시면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새롭게요. 그 은사를, 이게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가졌든 간에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은사를 받는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이유 달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은사를 받은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고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 은사가 다 많은데, 몸에도 여러 지체가 나왔는데 그게 다 고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원래 헬러의 단어는 조제한다는 말입니다. 뭐 지금은 약 가서 약을 받을 때도 무슨 봉지에 넣어가지고 알약도 주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뭐 이게 무슨 사발 같은 데 넣어가지고 소화제, 항생제, 무슨 뭐 수면제 하여튼 다 갈아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떠서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갈아놓으면 이게 뭐 항생제인지 소화제인지 몰라요. 그렇게 고르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이 모두가 다 갈아져가지고 예? 하나가 되는 뭐 너 나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갈아졌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지체 간의 관계는 이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 툭 튀어나올 것도 없고요. 뭐 교회 와서 괜히 폼 잡을 것도 없고요. 뭘 폼 잡아요. 예?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인데 남녀노소 다 구분 관계없이 다 갈아져가지고 어느 누구도 튀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말씀에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은사를 많이 말하면서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서로 지체가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게 지금
성령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분쟁이 왜 있어요? 분쟁이. 나, 너,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죠. 예? 분쟁이 없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우리 몸에 여러 지체 있지만 이 분쟁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몸이잖아요, 이게. 여러 은사가 있지만 이게 다 오러져가지고, 다 갈아져가지고, 높고 낮은 거, 뭐, 빈부 다 그런 것도 없어요, 여기는. 지식 다 그런 거 없고, 다 갈아져가지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 분쟁이 없죠, 분쟁이. 예?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여러분, 세상이 혼탁스러운데 우리가 성경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지 우리가. 예? 고르게 되어서 조화 있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체로 그렇게 쓰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 같이 전부가 섞여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의식이, 한 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고 다 하나인데 무슨 분쟁이 있어요? 예?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자에게 더 귀중함을 더하고, 예? 그래서 분쟁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행이 돌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은사를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또 구성원들끼리죠,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만 기억하고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 우선 은사를 서로 우리가 다 다르게 받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끔 사탄이 준 생각이죠. 저런 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내가 보기엔 없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라니까. 어느 누구 필요치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서로에게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필요한 사람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치는 사람이, 그런 건 세상에서 하는 거고. 왜 내 마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내가 기준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도 원하시는데 나도 필요하고 그도 필요한 거예요. 예? 그게 서로 지체간에 가는 생각입니다.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도 필요한 겁니다. 나도 필요하고 저도 필요하고요. 그러니 자기 자랑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예? 다 필요한 사람이니까. 자기 자랑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상대방을 멸시해도 안 됩니다. 누가 누구를 멸시합니까? 예? 함부로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지체 간에 존경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예?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니까요. 그가 누구든 간에, 그 지체가 누구든 간에 나이가 어려도 그를 존중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다 같이 지체니까.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교인을 존중하고, 교인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교인끼리 서로 존중하고, 그게 지체 간의 관계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 원래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 들어보세요. 카리스마라는 말을 쓰는데 저 사람 카리스마 많다. 원래 그런 말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친다고 카리스마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카리스마의 관계는요, 그 뜻이 목회자와 교인과의 관계가 카리스마적인 관계입니다. 그 은혜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교인이 목회할 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교인이 목회자를 미워한다. 꼴 보기 싫다. 그래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가는데. 이 카리스마적 관계, 목회자와 교인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허물이 다 있는 거지.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덮어주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교인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오래 하신 교인이 우리 많으신데 오래 할수록 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존중하세요. 그게 지체 간의 관계라니까요.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한 지체가 기쁘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니까. 그만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체 간의 관계입니다. 사람 마음이 나빠가지고요, 어려운 일은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프려고 그래요. 그것도 사탄의 시험입니다. 아픈 것도 함께하고 기쁜 것도 같이 기뻐하고, 예? 그게 지체니까.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성령의 나타짐을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유쾌하고 다른 지체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동정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크든 작든.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함에 이루게 될 것이고 온전한 성장에 이루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불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동하고 감화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소멸치 말고요. 감화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서 잘 분별하고 좁은 길을, 진리의 길을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7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